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과 또 찬양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제 교회에서는 긴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단계를 네 번째 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4단계 격상 안내문을 받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현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에 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바른 자세라는 판단을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 상황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찬양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제목이 주 품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자주 들으셨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역시 참 좋은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눈앞에 거친 파도와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엄습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또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본문 말씀 잠언 17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좀 묘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7장은 어느 구절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롭고 또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잠언 17장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참 귀하고 정말 오래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보다도 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연단하여 단단한 마음과 심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시비가 생길 때 처음에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잘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이죠.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17장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뭔가 턱 하고 걸리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 이거 좋지 않지요. 뇌물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금해야 할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마치 성경은 뇌물을 권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뇌물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사용하라,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고 좋다, 그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죠. 성경이 뇌물을 주고 받으라 그렇게 말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잠언 17장에서 말하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잠언 17장에서 말하는 이 뇌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뇌물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뇌물을 주기만 하면 안 될 일도 되고, 오래 걸릴 일도 빨리 되고,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뇌물을 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석 같은 것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 번역이 되고 있는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새롭게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 잠언 17장 8절의 말씀들은 그 원래의 뉘앙스를 그대로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17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죠?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뇌물은 정말 요술방망이와도 같아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처세술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뇌물을 선호하고 그래서 즐겨 주고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안 됩니다. 뇌물은 주었어도 받았어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세상에서 뇌물을 주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뇌물을 다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서 뇌물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뇌물을 거절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뇌물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뇌물은 정당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뇌물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정당한 대가,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땀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고자 하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욕심이지요. 사실 우리 중에는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준다, 뇌물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별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 그렇게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땀과 그리고 수고를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비단 뇌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과 수고와 대가를 기울이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 혹은 게으른 마음, 욕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극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그 어떤 약보다도 마스크를 사서 쓴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둔다, 그 어떤 대비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위생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손 잘 씻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초지요. 근데 이것은 이런 큰 질병이 없었을 때에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큰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겠지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과서입니다. 근데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수고와 땀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그거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신앙의 내면을 깊이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서로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수고와 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차원의 뇌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준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십시다.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지만 뇌물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가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바르게 가는 길을 좋아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PST, 플래티넘 서포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기에도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신앙생활을 함께 잘 격려하고 함께 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쁨을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